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1장. 10장에서는 자유의 이론에 대해서 했었죠. 우리가 이제 자유의 실제 커다란 단락에서 자유의 이념, 자유란 도대체 어떤 이념인가? 각자에게 개인성을 슈타이너가 얘기하니까 각자에게 그런 거는 좀 전제를 달아두시고 봤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론론적 관점을 갖고 있죠. 우리 천보경도 어떻게 보면 이론론적 관점이고,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슈타이너가 말하는 자유의 철학, 요거 이제 연결고리를 보는 거죠. 이론론과 자유. 이론론으로서 여러분의 자유. 이론론으로서 나의 자유는 뭔가? 이론론으로서 내가 자유에 대해서 철학하는 게 뭔가? 이론론으로서 내가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순간 해보셔야 돼. 이런 제목을, 특히나 제목을 딱 보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아, 그럼 슈타이너가 이론론과 자유에 대한 생각을 뭐 철학 이렇게 꼭 붙이지 않더라도 이 자유라는 놈을 어떻게 사고하고 있을까? 이제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쳐다보면은 그냥 막 읽는 거하고는 또 다르죠.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일단 이해해 보시면서 들어가 볼게요. 도덕 얘기도 이제 자주 했었죠. 도덕 얘기가 중요해요. 도덕, 그거 중요하고. 자, 도덕의 영역에서 소박실조론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발달 단계는 도덕 법칙이 외부 존재에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히려 가설에 근거하여 한 사람의 의식 안에 절대적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도덕 관념조차도 거의 환상이죠.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도덕과 윤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특정 이입 집단에 그냥 끌려다니는 그 뭐라고 구속과도 같은 거죠. 자유 없어요. 그건 본인은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을 잘 지키면서 잘 산다고 이제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죠. 한 사람의 의식 안에 절대적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런 느낌. 처음 사람의 신의 목소리를 들은 것을 이제는 양심이라 부르는 자기 의식 안에 독립된 힘으로 듣는다. 이거를 사실로서 봤을 때는 깨지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그렇게 그냥 이치를 얘기한다 싶으면 맞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잔 말이에요. 이거 깨졌죠. 아무리 자기 의식 안에 독립된 힘이라고 그래도 이거 지금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렸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보통 사람한테 양심이라고 찾는 것은 다 깨졌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마음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상태, 우주 섭리 정도 안 상태, 그래도 위험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 양심이란 게 위험하다. 이 양심이란 거를 찾을 때는 거의 무심을 찾은 정도의 힘이 있어서 영계시민 정도? 최소가. 그리고 이제 정말로 무심이 일어나서 행할 수 있는 방편을 쓸 수 있을 정도 되면 독립된 양심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 그 정도 양심을 그 정도 자리에다 올려놔야 돼요. 이거 이미 이제 너무 깨졌기 때문에. 그런 전제는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도대체 저 인간은 왜 자꾸 이걸 갖고 얘기하나. 유행처럼 번지기 때문이에요. 깨진 채로. 형이상학적 실제로는 주어진 지각의 세계와 우리가 사고하는 개념의 세계를 근거를 외부의 물 자체에 둔다. 형이사학적 실제로는 여기 복제된 세계에서 도덕의 기원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그 기원에 관해 두 가지 시각이 가능하다. 환상을 끌어다가 상대 대상을 만들어 놓고 설명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게 훨씬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이게. 도덕의 기원을 반드시 찾아야 되니까 물질 세계에서 그러니까 형이상학적 실제론 이렇게 되는 거죠. 갖고 와서 여기서 해결을 봐야 되니까 이런 미련한 짓이 어디냔 말이에요. 이건 너무 미련한 짓이다. 어쨌든 그런 이제 미련한 짓을 하는데 두 가지 시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보자.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자, 현대 유물론이 여기는 것처럼, 유물론 자체가 여기는 것처럼 물 자체가 사고하지 않고 순전히 기계적 방식으로 움직인다면
물 자체는 인간 개인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그로부터 순전히 기계적 필연으로 써 만들어내야 한다. 이 관점에서 자유라는 의식은 그저 환상에 불과하다. 맞죠. 이제 잘 보시면 좀 읽어볼게요. 일단 나는 내 행동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착각이죠. 그것은 나를 구성하는 것과 나를 결정하는 그 안에 진행되고 있는 움직임들의 문제다. 이걸 모르고 판단하니까 환상에 불과한 거죠. 나는 스스로 자유롭다라고 상상하지만 사실 나의 모든 행동은 내 물리적, 정신적, 유기체의 기반인 대사작용의 결과일 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단지 우리가 자유의 감정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강요하는 동기를 모르기 때문이다. 진짜 동기를 모르면 이런 오류가 발생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요. 이제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일시무시해서 블라블라블라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났어. 났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섭리를 알고 도리를 알고 순리를 아는 건 아니죠. 본능을 극복하면서 본능을 이해하면서 본능을 자제시키면서 사회성을 안고 그다음에 공부가 시작돼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통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자 숙명이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깨지지 않은 자연 상태를 그러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에서 이치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 공부죠. 어떻게 보면. 기계적 필연이 이런 의미를 얘기한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기계적 필연. 그냥 있는 그러하게 풀어지는 섭리, 진리. 더 상위로 올라가면 순리와 도리가 그렇게 풀어진 것. 물 자체는 인간 괴인과 그에 속한 모든 것으로부터 기계적 필연으로서 만들어내야 한다는 이런 분위기. 이거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눈치 못 챈단 말이에요. 처음엔. 날 때부터는 그걸 눈치채기란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한다? 환상을 끌어다가 대상을 만들어서 해결 보려고 한다. 라고 하니까 공부를 해서 알아내서 내가 그 자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찍 끌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기복하게 되고 환상만 갖게 되는 거죠. 이런 힘을 이용해서 종교가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힘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거죠.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도덕적 기원을 이 첫 번째 방식으로 이렇게 찾는 것은. 자, 두 번째. 또 다른 가능성은 누군가 모든 현상 뒤에 있는 절대자, 영적 존재를 찾아낸다는 것이다. 이거하고 이제 더 완전 또 오버하죠. 오버하는 거지. 이 자체를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완전 오버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자기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죠. 이 관점의 이원론자에게 도덕률은 절대자가 명령한 것이고 막 이런 절대자. 인간의 유일한 과제는 이성으로 절대자의 결정사항을 발견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이 패배자적 이 자세예요. 뭘 절대자를 위해서 발견하고 실행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런 자세가 나온다는 거죠. 형이상학적 실제론자들의 어떤 오류. 이원론자에게 세계의 도덕 질서는 그 너머에 있는 고차원적 질서의 가시적 상징이다. 이렇게. 이게 여러분이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더 파야죠. 가시적 상징에다 만들어 놓을 수 있어. 그러면 더 파이죠. 이거를 이 가정을 그냥 나의 물질적 세상에서 이론으로 탁 고착화 시켜놓고 여기서부터 확장시키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도덕성은 신적 세계 질서의 계시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계율이 나오고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나오고 막 신이 나오고 이제 이런 거죠. 도덕 질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인간이 아닌 실제 그 자체, 즉 신이다. 인간은 신이 의지하는 바를 행해야만 한다. 이 신이 나면은 다 해결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이 신이 나면은 내가 의지하는 바를 행하는 게 의지의 진짜 중요한 점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의지가 바로 이거 아니에요. 이거를 나라고 보면 모든 인간은 나 자신이 의지하는 바를 행해야만 한다. 그럼 맞는 얘기가 돼버리잖아. 신한테 다 핑계대고 의지해버리니까. 의지가 아니라 기대는 거, 의지. 이 신한테 의지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유물론적 이원론자가 인간을 기계화하고 행위는 순전히 기계적 법칙에 따른 인과의 효과로 보는 반면 이게 첫 번째. 유심론적 이원론자는 인간의 절대자의 의지에 따르는 노예로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 노예. 유물론도 유심론도
어떤 형이상학적 실제로는 일반적인 다른 형태도 모두 자유에 대한 여지가 없다. 이렇게 단언하잖아요. 슈타이너가. 이게 맞아요. 여지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은 착한 노예 안 된다. 여지가 없어요. 그렇게 공부했다간 깨달은 착한 노예. 100%. 이런 것 때문에. 가만히 보면 유물론, 유심론의 형이상학적 실제론이 짬뽕에 짬뽕을 대가지고 동양사상 철학까지 얹어져가지고 지금 선생님들이 지식의 힘과 영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그 사실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셔야 돼요. 소박실제론과 형이상학적 실제론. 이 유지되려면 인간의 자유를 부정해야 하고 이거 자유 없다고 해야 돼요. 이게 진짜 맞다고 할 거면 나는 그냥 기계다. 나도 그냥 노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야 돼. 그러면 말이 맞죠. 소박실제론, 형이상학적 실제론 말이 맞지. 나는 개 돼지야. 이런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는 대로 먹고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되고 공 던지면 가서 주워와야 되고 슬프지만 지금 우리 모두가 사는 현실은 거의 그 수준이잖아요. 지금. 같은 이유에서 인간은 필연에 강요된 원리를 완수하고 실행하는 것만 할 뿐이라고 해야 된다. 이건 같은 얘기. 소박실제로는 인간을 지각할 수 있는 존재 혹은 지각할 수 있는 존재에 비슷한 것 아니면 최후에는 추상적 양심의 소리라는 권위에 지배받는 존재로 만들어 자유를 파괴한다. 이래야지 속이 시원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인간들. 이게 진짜 논리다, 이론이다 생각하고 사람들의 이 지식을 삐딱하게 만들어 놓은 이 사람들. 자유를 파괴한 죄. 그 사람이 이 추상적 양심의 소리라는 권위를 시대적 양심의 소리라고 해서 진짜 지식을 팠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어. 그래서 나는 말했을 뿐이야. 사실로서는 그래 알았다고 할 수 있죠. 알았다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거를 반대로 음양의 이치를 보면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깨달음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건 또 사실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치를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주장했던 사람들은 죄인이죠.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너무 뺑 돌아가게 만들잖아요. 너무 뺑 돌아가게. 여기에 종교의 소리, 선생님의 지식의 힘, 영성의 힘, 그 권위에 눌려 게다가 양심껏 행동하래. 그러니까 얼마나 덜덜덜덜 떨려요. 차라리 나 모르고 살았을 땐 속이라도 편했지. 양심에 따라서 하라는 이 가르침을 받고 나서는 좌불안석이야 맨날. 혹시라도 내가 양심에 거스른 행동 안 했나. 벌벌벌벌벌 떨고 있어.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 본인이 그렇게 떨고 있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저 또한 그래 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이거. 저 또한 그래 봤으니까. 그건 다 가짜예요 가짜. 형이상학자는 자유를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물 자체에 기계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거 이제 반대로 보세요, 여러분. 기계적으로나 순리와 도리와 섭리 진리적으로나 예를 들면 도덕적으로나 도덕적 상상력이 완전해진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맞는 얘기죠, 이거. 역으로 해석하면. 근데 이 사람들의 포지션이 뭐예요, 도대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데. 딴 데서 찾잖아요, 자꾸. 근데 이제는 내가 주인공인데 여기 신비까지 붙고 지식, 신비, 영성까지 붙어가지고 내가 주인공인데 나만 주인공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나만 주인공이야. 이러니까 문제가 되죠. 사람들한테는 자유롭게 홍익하라고 그러고 양심 찾으라고 하면서 나만 주인공이야 거의. 그러면 결과값은 자기에게 남는 죄밖에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론론은 소박실조론이 지각세계가 하는 역할을 인정하는 것에 부분적으로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 정당성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요. 말만 바꾸면 맞는 얘기가 많아요. 소박실제론이든 형이상학적 실제론이든 유심론이든 유물론이든 간에 내가 없어서 문제라는 거죠. 이론론은 지각만큼 관념에도 중요성을 둔다. 관념은 오직 인간 개인에서만 스스로 나타낼 수 있다.
오로지 이 영역에서 오는 충동을 따르는 사람만이 자유롭다. 관념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이제 흔하게 생각하는 사고, 관념, 뭐 이제 이런 차원 너무 저차적인 차원이잖아요. 어우, 저 개념 없네, 관념 없는 놈. 예를 들어서 무슨 뭐에 대한 관념이 없어. 이럴 때 도대체 물적 사고 안에서의 그 관념이니 개념이니 이게 무슨 관념, 개념, 사고예요, 도대체. 여기서의 직관이 무슨 도대체 직관이냔 말이에요. 그런 수준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 차원의 관념과 개념과 직관과 사고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론의 시각에서 인간은 지각할 수 있는 외부의 강요를 따르는 한 자유롭지 않고 물적 원리만 따르면 끝이 없다, 자유롭지 않다 이런 얘기야. 그것에 먹잇감이 된다, 노예가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오직 자신을 따를 때만 자유롭다.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이론론은 지각과 개념 뒤에 숨겨진 의식하지 못한 어떤 종류의 강요도 인정하지 않는다. 어떤 강요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말 또 바꾸면 또 어떻게 돼? 이치가 돼. 의식하지 못한 어떤 종류의 이치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요. 왜? 내가 뿌렸으니까. 내가 뿌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입장차마다 말이 다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반박하는 입장은 뭐예요? 물질 세계 안에서 삐뚤어진 심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 깨졌다는 얘기죠.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반대도 생각하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제가 계속 반대도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론론에 따르면 사람의 행위는 일부 자유롭고 일부 불자유하다. 이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인간은 지각세계에 스스로를 부자유하다고 생각하고 자신 안에서 자유로운 영을 깨닫는다. 이게 힘이에요. 부자유, 나의 죄, 고통, 카르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너무 패배자적 관점을 가지면 안 돼요. 사람은 죄 때문에 태어나서 지옥불에 일부러 나왔다. 깨달음의 입장에서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고통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진짜다,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의 차이예요. 깨닫는 과정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지금 저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의 카르마가, 여러분의 병이, 여러분의 실제적인 고통들이 이 깨달음을 훨씬 더 단단하게 해준다. 깊게 해준다. 이런 표현을 쓰지. 이게 다다. 지금 고통을 버려야 된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난 거를 내가 계획해가지고 무조건 뭐 개고생하게 만들었다. 이런 식의 설명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식의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게 다다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 관념이 있다고 치면 반대의 관념도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깨달음이 조금 와가지고요. 세상과의 일체감을 얻고 이치를 파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한 강력한 서원이 각인되면 엄청 행복해요, 여러분. 내 앞길은 개고생이지만 이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 행복. 고차인식에서 얻는 행복이 진짜 기쁨이다. 제가 그래서 초반에 아주 쉬운 강의를 이거 했던 것도 기억나네요. 기쁨, 즐거움, 행복에 관해서. 이런 거 초반에 제가 아마 했을 거예요. 그게 물적 행복이 있고 진짜 영적 행복 또는 좀 무주적 행복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간단한 단어로서 나열을 해본 거죠. 진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깨달음에서 얻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다. 일단은. 그게 진짜 기쁨이잖아요. 근데 깨달아서 기뻐. 거기서 또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 좀비. 그냥 그 이치 추구의 좀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에 닿아서 똥막대기로 떨어지는 똥막대기 서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똥막대기 서원을. 그래서 형이상학자는 도덕률이 고차원적 힘에서 발생한다고 여길 수밖에 없지만 이론론자에게 있는 인간 자신이 스스로 품는 생각이다. 이런 게 이제 포인트죠. 이론론을 얘기하니까 이제 이론론하고 그 외의 것하고 여러분이 이제 비교를 해보세요. 남한테 핑계 대는데 그게 아니죠. 스스로 품는 생각이죠. 중요하죠. 그에게 도덕 질서는 그저 순수한 자연의 기계적 규칙 혹은 세상을 통치하는 신에 대한 하나의 상이 아닌 절대 아니죠.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인간의 자유로이 창조한 것이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말만 딱 봐봐요. 인간이 자유로이 창조한 것이다. 그럼 여기서 뭐 이거 찾고 싶잖아요. 창조 이런 얘기만 나오면. 아, 그러면 신이 뭔가 창조했고 나는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대부분의 종교가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복하게 되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야. 이렇게 돼야죠.
이 사실만 눈치채면 되는데 보통 여러분이 신이라고 얘기해도 부정해 버리잖아요. 나는 신이 아니야. 신은 따로 있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스님이, 우리 선생님이 신이야. 뭐 이제 이런 식의 우리 스승이야. 난 밑에 있어야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신의 의지가 아닌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 사람이 할 일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신이 아니라 자신. 여러분 자신. 이게 답이죠. 이거 벌써 뭐예요? 이거 여러분이 신이라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신이다. 자, 거의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절들은. 그는 다른 존재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결정과 의도를 실행한다. 이거 도덕적 상상력, 사회 차원의 사고와 직관으로서 도덕적 상상력이 발휘되는 것. 우리 식으로 설명하면 간단히 무심력이 발휘되는 것. 무심력에서 나오는 방편. 이렇게 딱 깔끔하게 설명되잖아요. 이론은 인간 행위자 뒤에 숨어 우리에게 자신의 의지를 따라 행위하게 만드는 세계 통치자를 찾지 않는다.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 이게 이론론자들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깨지지 않은 이론론자의 순수한 이치의 설명이죠. 계속 이 이론론에 대해서 거의 뭐 이거는 뭐 부정할 일이 없죠. 깨진 상태를 얘기하려면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는 거고 이론론이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다 맞는 얘기죠. 인간은 오직 자신의 인간 목적을 쫓는다.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잖아요. 중요하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잖아요. 이런 거를 계속 얘기해도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목적을 쫓는 것이에요. 스스로 품는 생각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뉴스만 보고 이러면 부글부글부글 남들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단만 하고 있고 거기서 행위할 생각을 못 하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헷갈리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계속. 더욱이 모든 개인은 자신만의 개인적 목적을 추구한다. 더욱이 우리는 다 나투어진 개인이죠. 그래서 자신만의 개인적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도 80억 개. 다 여러분만의 천부경이 있는 것이고 동물들도 다 그래서 전공이 다르다 이런 표현 쓰는 거죠. 그것은 관념 세계가 공동체 안에서 아닌 개별 인간 안에서 자기를 실현하기 때문이다. 자명하죠. 모여는 있지만 개별자예요, 다. 공동체의 공통된 목표로 보이는 것은 사실 개인 구성원의 개별적 자발성의 결과이며 합쳐져서 공통된 목표가 나오는 것이죠. 가장 흔하게는 나머지 사람들이 지도자를 따르는 몇몇 뛰어난 인간들의 자발성이다. 이럴 경우도 있고 보통은 이 세상이 음양으로 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의미. 이게 여러분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 피라미드 구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 예를 들어서 자연의 먹이사슬 구조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순리적이야 맞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틈에서 우리는 못 벗어나요. 또한 유일하게 벗어나는 게 뭐예요? 무의 세상, 무의 세상. 영계도 지금 이미 깨졌죠. 이렇게 됐어요. 피라미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랬잖아요. 이 삼각형 중에서도 꼬다리에 그들이 지금 우리를 여기서 깨달은 착한 노예를 만들려고 작전이 이미 완벽하게 짜여져 있고 못 벗어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또 다른 삼각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무주세상. 이 애매한 연계는 이미 깨졌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100%예요. 이건. 자, 그러므로 이런론은 진정한 도덕행위, 진실한 자유의 철학 영역에 있다. 진정한 도덕행위와 진실한 자유의 철학 영역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론론. 이론론. 또한 실제의 철학이기도 한 이것은 순진한 이의 물리적, 역사적 구속을 인정하는 것만큼 단호히 자유로운 영에 대한 형이상학적 구속을 거부한다. 환상을 쫓지 않는다. 물리 세상까지도 포함하여 정보를 캐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론론이다. 뭐 깨진 유심론 이런 것들이 아니다. 오해하지 말자 이런 얘기죠. 이론론이 인간은 삶의 순간마다 자기의 모든 특징을 전시하는 완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 한 인간이 자유로운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은 쓸모가 없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나면서부터 예를 들면 예수부처라고 쳐봐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예수부처야. 예를 들면
이 상태면은 지금 우리가 막 까불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 까불까불하고 있는 자유가 논쟁이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전제가 있다면 자유는 논쟁의 여지가 없죠. 더 상위 차원의 논쟁의 여지는 있죠. 뭐 이거 이거에 대한 논쟁의 여지는 있어요. 근데 흔한 일시무시적 깨달음은 논쟁의 여지가 없죠.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그냥. 자, 이론론은 인간을 개발해 나아가는 존재로 여기며 이 과정에서 자유로운 영의 단계에 이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우리 지금 상태는 예수부처 상태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논쟁에 쓸모가 없지만 이론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현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개발해 나가는 존재로 여긴다는 거죠. 당연히 돌아가야 되니까. 회양해야 되니까. 원시 반본해야 되니까, 궁을해야 되니까, 무국대도로 소청개벽하여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가야 되니까, 자타불이었던 나 자체가 이분법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다시 가야 되니까, 일찍 더 나아가서 일찍 다 다즈기린 세상에 내가 나투어져 태어난 거를 인지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로 가야 되니까, 개발이든 물적이든 영적이든 해 나가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계속 묻게 되는 거잖아요. 고찰이 통찰을 거듭하면서 자유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고, 가능한가? 무엇가 필요한가? 무슨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 계속 질문해 가면서 이룰 수 있는가? 나는 과연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얘기죠. 자, 이론론. 이론론은 자연이 인간을 자유로운 영을 갖춘 완제품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았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도 이제 보시면 제가 보통 설명하는 게 이런 예가 그거예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깨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깨졌을 뿐더러 사람은 태어나서는 그걸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그거예요. 완제품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이걸 인정하자 그거예요. 물적 세상의 나, 에고를 쓰고 있는 나, 업을 등지고 있는 나, 여전히 부자유한 존재를 발전을 계속 하는 곳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찾는 어떤 단계까지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안다.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근데 여러분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운명과 숙명 얘기할 때도 제가 그래서 초반 강의 때 아마 그런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어, 나면서부터 결정된 게 그냥 간단히 말해서 숙명이었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건 운명이었다라고 정의할 수는 있으나 운명이든 숙명이든 누가 결정했어요? 이미 내가.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지금 운명이든 숙명이든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언제예요? 구의 자리 설정할 때. 구의 자리 설정 언제 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뭔가 보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이 구의 자리 설정하고 있는 정보들을 취합하고 있는 매 순간이라는 거죠. 매 순간. 그런 여러분이 지금 숙명과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업과 카르마만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벗어날까 하니까 그게 숙명이자 운명이 돼버리죠. 주인공이 없잖아. 도망치려 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나 좀 깨달았어. 벗어날래. 절대무. 이러면 여러분 숙명과 운명이 무주 세상에서 이치로 있을 때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끄달리지 숙명과 운명에. 이거를 극복하는 자 또한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들 자신. 그래서 제가 구의 자리 설정 지금 이럴 때 유일하게 딱 설정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거다라고 제가 이거를 그래서 초반 강의 때 엄청 강조한 거예요. 구의 자리를. 이런 얘기도 아마 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대자유가 있다 그랬을 때 진짜 자유력, 자유힘, 의지력을 발생할 수 있는 순간이 딱 구의 자리 설정이란 말이에요. 이때. 이해 의식을 확장시키면 그게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다. 하지만 여러분이 한 운명의 사이클, 한 숙명의 사이클, 여러분 진짜 물리적인 한 100년이라는 이 삶의 사이클에서 보면 분명히 죽어 떨어질 때 구의 자리 설정 언젠가는 누군가는 한단 말이에요. 모르고 쓱 지나가면 그냥 계속 사는 거고 그렇게.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의 자리 설정이라는 게.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 이거 이제 안 죽어도 된다. 뭐 하면 된다? 천부경 돌리면 된다. 구의 자리 설정하는 거. 게다가 슈타이너의 이런 자명한 가르침들을 도움받아서 사고에서, 고찰에서, 통찰에서 여러분이 주인공임을 알고 계속 가면 되는 거죠.
자, 이런론은 도덕성을 부정하지 않으며 물리적 도덕적 강제 때문에 행위하는 존재는 진정으로 도덕적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한다. 아쉽지만 물리 세상 안에서 우리가 도덕, 윤리, 평화, 민주, 인권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다 깨졌는 거 알겠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도덕성도 부정하지 않지만 물리적 도덕성도 어떤 면에서는 인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분명하게 인식한다라는 게 진짜 도덕은 아니라는 것. 어쨌든 물질 안에서 그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울러 이론론은 자연적 충동과 본능에 따른 기계적 행위와 도덕 규범에 따른 복종 행위를 필연적인 도덕 초보의 단계로 보지만 이게 그거예요. 이게 본능을 따르는 이치 세상에 진짜 동물들이 먹고 자고 싸고 하는 느낌. 이건 필연이죠. 필연. 어쩔 수 없어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그 상태야. 무의자연한 상태. 동물계니까, 식물계니까, 광물계니까 그건 무의자연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람 또한 먹고 자고 싸고만 하면 그게 무의자연이에요? 아니죠. 사람은 그러라고 있는 존재가 아닌데. 이 표현에서 지금 이 간극에서 헷갈려가지고 사람을 갑자기 그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의 본능적 세상이 무의자연이다 하고 그쪽으로 빠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가 버리지. 산속으로 처박히지. 사람들하고는 멀어지려고 하지. 속세 이러죠. 심지어 빨개 벗고 다니잖아요. 심지어 빨개 벗고 다니잖아. 깨달음의 깊이라든가 수행의 방법으로서는 괜찮지만 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앉아서 충분히 할 일 다 하면 살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얘기. 자유로운 영이 일시적인 이 두 단계들을 초월할 수 있음을 안다. 당연히 아는 거예요. 본성적인 힘과 여러분이 태어나서 물질력을 안았을 요 상태, 물질적 본성을 알고 있는 이 상태, 당연히 극복할 수 있는 단계를 알고 있는 거죠.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풀어진 상태는 뭐예요? 음양을 포함해서 내가 이렇게 나았다라는 사실이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의 결과값이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본능이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찾으려면 7살, 14살, 21살 이런 식으로 쭉 하고 올라가면서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것 자체는 숙명이자 운명이죠. 이것 자체는. 이런 논은 대개 소박한 도덕 준칙이라는 스스로 부과한 족쇄와 외부에서 부과된 모든 사변적인 형이 상학의 준칙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한다. 이게 1차적인 목표예요. 1차적인 목표. 물질 세상 안에서 아주 소박한 도덕 준칙이라고 스스로들 여러분들 매기고 있잖아요. 이 양심의 소리를 게다가 얹어서 또 이 사회의 윤리성까지 얹어서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상대적으로 이래야만 해, 저래야만 해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수없이 선택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사회성을 발휘하면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하고 트러블 없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변적인 형상학자들의 어떤 준칙들로부터 실제 생활에서의 도덕 준칙으로부터 그 족쇄들을 해방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공부다. 이게 이제 거의 1차적인 목표예요. 1차. 간단히 말하면 깨진 진리 세상 바로 보고 발심 일으켜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깨진 진리 세상 일단 바로 보고 진짜 발심을 일으켜라. 그게 첫 번째 해방이에요. 발심을 강하게 일으키는 것 자체가. 세상 지겨우니까 나 공부 좀 해야 돼. 이 세상이 왜 이래? 그런 건 발심이 아니에요. 도망이지, 도망. 진짜 발심이라고 하는 건 서원이 새겨져야 될 기초 발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착한 봉사정신 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건 발심이 아니에요. 그냥 물질력이에요.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나는 막 기부도 하고 진짜 봉사 남들 너무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뭐 그래. 그거 그냥 여러분의 본성이에요. 본성. 본능. 그냥 그렇게 타고난 본능이에요, 여러분. 이거 깨달음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다음 생에 업이 조금 상쇄돼가지고 공부할 기회를 조금 더 얻을 수는 있겠죠.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마음이 그래도 공부한 마음이 좀 있었으면. 이거 업이에요, 업. 업의 그냥 발현일 뿐이에요, 이거. 그래서 잘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도 냉정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깨달음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세계 현상의 해명 원리들을 세계 밖이 아닌 안에서 찾기 때문이다. 방금 제가 봉사 얘기한 거 그 밖에서 자꾸 찾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자꾸 밖에서 찾고 있는 거다. 이론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안에서 찾는 것이지만 그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확장된 거시세계인 우주, 게다가 무주 세상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죠. 이런 얘기할 때, 안에서 이런 얘기할 때, 뭐 내 마음 안, 명상, 뭐 깊숙한 것 계속 이러면은 진짜로 요 콩알 만한 게 무슨 내 마음에 있나 이런 느낌. 그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돼. 여러분이 실제로 마음 안에 그렇게 이제 일심을 두고 일점을 두고 막 생각의 고찰에 통찰을 거듭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세상을 통과해서 거시 세상을 확 하고 펼쳐야 돼요. 동시에. 동시에. 그 과정 없이 그냥 참나 내 마음 안에 뭔가 이러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고찰의 통찰이 시작되다가도 육생했을 때 저는 뭐라 그래요? 분명히 우주여행을 떠나라고 하잖아요. 끝없는 육방세계를 확 펼쳐놔라. 현연하게 떠있는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모든 우주를 다 지켜봐라. 시선. 뭘 알라 그러는 거예요? 본체에서 객체가 나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이 시선, 시선. 이 시선만 여러분이 강력하게 얻으면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때부터. 그래서 관찰자적 시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물질 세상에서 과학력을 발휘할 때도 관찰 중요하듯이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명상을 하든 호흡을 하든 뭐 수련을 하든지 간에 이 시선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몰라 하고 다 배워버리면 어떻게 돼? 바보 멍청이. 시선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 눈을 그리고 이 시선을 말하고 주제자 관찰자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셔야 돼요. 이 시선을 갖는 것마다 단계마다 다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솔직히 막 이 깨달음이라는 얘기도 하기 싫어요. 그냥 여러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깨닫긴 뭘 깨달아요. 지금 그냥 눈치만 못 채고 있는 거죠. 그냥 알아채면 되는 게 그만인데.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막 이제 지식에 뭐 좀 가져야 된다. 어떤 단계가 꼭 있어서 그대로 밟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막 이 중압감이 들잖아요, 벌써. 제가 만나본 몇몇 사람들은요, 그런 깨달음 없는데 너무 자명하게 들어요, 얘기를. 그러면 그 와중에 그냥 단단해지면서 그냥 그렇게 커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커가면은 뭐 사회 지식도 습득하고 영성도 습득하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영계 시민으로서 초감각을 얻으면서 크는 거잖아요. 이게 궁극적으로 진짜 공부하는 거죠. 진짜 아이들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하는 공부. 실제로. 물질 공부도 하지만. 절대 어려운 거 아니야. 진짜 뭐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서의 부담감을 그냥 짐처럼 막 지고 있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자 능동적인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용기, 강립행을 저도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과정이기 때문에 강립행을 얘기하지만 어쨌든 꼭 얘기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용기, 소통, 공유, 공방, 공진 막 이런 단어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용기 자체가. 이론론은 인간으로부터 기원하지 않은 도덕 준칙의 개념들을 거부한다. 나로서 비롯되지 않은 것들은 모두 인정할 필요가 없고 나로서 비롯되지 않은 것들은 뭐 이게 도덕이니 개념이니 이 거부니 이런 게 아니라 없어요, 여러분. 없어. 나로서 비롯되지 않은 것은 없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필요 없어, 솔직히. 내가 있어야 있죠. 내가 있어요. 이론론자에게 도덕은 인간의 확고한 특징이며 이때 도덕은 상위 차원인 거죠. 하위 차원까지 포함한 자연은 인간의 도덕적이기 위한 방식이다. 슈타이너가 이 도덕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진짜 도덕이라고 그냥 한자 자체에 자명한 이치를 그냥 새기는 걸로 딱 끝내면 너무 좋겠어요. 도의 덕, 순리와 도리의 덕. 순리와 도리가 그대로 펼쳐질 수 있는 섭리와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힘. 덕성으로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알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얻는 것, 도덕. 그것 이상의 도덕의 의미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 이상으로.
자유는 그렇기 때문에 사고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자유, 개념을 만들어내고 상상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의 자유는 그러니까 그 도덕을 위에 있는 거잖아요. 사고라는 도구들, 이 자유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슈타이너가. 그래서 이 도덕과 자유, 그리고 이런 뭐 사고, 의지, 사랑, 이런 것들, 직관, 이런 부분들. 이거 슈타이너한테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책에서 어쨌든 나열된 걸로만 봤을 때는 도덕과 사고와 자유, 그리고 사랑, 의지도 말해요. 뭐 여기 이렇게 써놨네요. 이런 것들 중요한 거죠. 슈타이너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진짜 여기에 이제 뭐 하나만 좀 집어넣으면 이제 딱 너무 완벽해요. 이거 너무 완벽해. 이게 또 딱 7의 자리잖아요. 예를 들면 자유로운 여러분만이 이런 것들을 챙겨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놈과 자유의 철학은 더욱 높은 수준의 사고로서 만나야 한다. 제가 이제 첨언하는 거죠. 이 수준이 아니라 이제 2022년이 넘어서 SNS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유와 이런론과 유심론 깨지 뭐 본인이 얘기하기에 뭐 깨지지 않든 뭐든지 간에 성의사랑적 실제론 같은 거 유심론 같은 거를 얘기하면서 무언가 배움을 얻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는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나요. 이제 안타깝지만 더욱 높은 수준의 사고로서 만나야 돼요. 슈타이너가 말하는 사고 중에서도 더욱 상위 차원의 사고, 더욱 상위 차원의 사랑, 더욱 상위 차원의 도덕으로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한 현대 철학은 많은 맹점을 안고 있죠. 당연히 사상, 철학, 종교가 다 그래요. 21세기의 사상, 철학, 종교가 얼마나 깨져 있나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고 계시죠. 이런 논 또한 재포장되어 더 악질적으로 교묘하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논이라고 그래서 슈타이너가 지금 양질에 깨지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건 이치로서 받아들이지만 지금 누군가가 이런 논을 얘기한다고 그랬을 때 잘 들어봐야 돼요.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로 여러분이 잘 들여다봐야 돼요. 이런 놈 엄청 많이 깨져 있어요. 지금. 교묘하게 포장되어가지고. 업그레이드 돼서. 꼭 널리 퍼지고 있는 거 그거 깨진 이런 놈. 주의해야 된단 말이죠. 주의. 이거 볼 수 있는 방법 뭐라 그랬어요? 소통, 공유. 일단 이런 거. 그리고 그 선생님만의 창조력 있나 없나. 또한 무슨 질문들 해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죽을 각오 돼 있냐 물어보세요. 말로 떠들 수는 있어요. 근데 진심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정도면 다 볼 수 있어요. 그걸. 이런 거. 이런 것만 그냥 탁탁탁탁 확인해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이런 논을 얘기하는 건지 진짜 깨달은 자로서 무언가 방편을 쓰려고 같이 더불어 살자고 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창조력도 있고 예를 들면 진짜 죽을 각오가 돼 있어요. 근데 소통 못한다? 이거 땡이에요, 여러분. 아쉽지만 그거 땡이야. 뭐가 여기서 또 뭐가 연결이 돼요? 용기가 없어요. 진짜 이론론을 알고 천부경의 일시무시를 아는 사람이 소통을 안 한다? 이거 여러분 무예 자리 오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나고 나와 같다고 너도 나였다. 그거 그렇게밖에 깨달음이 그렇게밖에 안 오는데 어떻게 소통하려는 용기들 못 내요? 내 바운더리, 내 철옹성 같은 이 그거를 좀 깨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음, 그것 자체가 그분들의 업일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 문을 계속 두드려야 하는 게 우리의 업일 수도 있죠. 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제가 안 좋은 소리를 하면서 마음 아픈 얘기를 계속 드리고는 있으나 어쩔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서 또한 그대로 계속 두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 철마다 흐름마다 시간마다 방식은 달라지겠죠. 방식은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만큼은 계속 과격하지만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장에서 여러분이 이 이론론이라고 하는 것하고 여러분의 자유에 대한 어떤 생각 고찰들, 철학, 자유의 철학을 내가 이론론하고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나 한번 보시는 거예요. 자유를 내가 어떤 포지션으로 두고 있고 이론론을 내가 어렴풋하더라도 이론론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생각하고 있나. 내가 그냥 신을 모시는 걸 어떤 일신, 유일신 생각한다고 이론론이라고 하지 않나. 그거 형이상학 실제론일 뿐이라는 거죠. 슈타이너 말대로는. 그런 게 깨진 이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의 그냥 평범한 생각 안에서 이론론이 깨진 게 엄청 많기 때문에. 또한 진짜 이론론이라고 얘기해도 그거 악질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바꿔놓고선 장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그거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면들 생각하면서 11장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